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와 또한 23절에 나오는 썩지 아니할 씨,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세상은 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하은이가 왔네요. 나그네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 나그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지금은 고인이 되셨다죠. 최희준 씨 아세요? 인생은 나그네예요. 근데 그분 예수를 믿었던 분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가사 내용을 보면은 그 인생은 나그네 길 맞잖아요. 정말 정치 없이 왔다가 정치 없이 가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나그네 우리는 그래서 나그네 길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한 곳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이 돌아가야 하는 곳은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영광스러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다. 자, 본문 18절과 19절을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기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속이 무엇입니까?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도 합니다. 대속이 저기 나와 있죠. 대속은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뜻은 죄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냄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죄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냄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했던 일이 있지 않으면 대속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노역을 하며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의 편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큰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는 그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알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9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차례 확실하게 분명하게 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밤에 애굽 전역에 주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애굽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종으로서 맷돌을 가는 장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애굽의 바로왕이 너희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도 살려면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가 살고 있는 곳 집의 인방과 문지방에 발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내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봄으로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 것임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려야 살 수 있음을 알려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을 말하고 대속에는 이러한 절차가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대속하셨습니까? 왜 속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출애굽의 사건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한번 살펴보십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양은 세상에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속하기 위해 가정을 보여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속량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였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지불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영혼 곧 모든 죄인을 자신의 종으로 계속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는 아담으로 인해 모든 자손들에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원죄가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과 교통, 즉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 안에 있는 영이 죽은 상태로 영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삶을 마치게 되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죽어있는 상태로 있었던 영이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부에 들어간 영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곳에서도 고통을 느끼며 지내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을 맞이할 때 그 영의 영혼이 존재하는 몸을 입습니다. 우리는 이런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된 몸을 가지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앞에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5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행위 죄와 함께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람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불이 활활 타는 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서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서 있는 저도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외 없이 마땅히 지금 제가 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증거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이 가서 받아야 할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운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고 누리고 있는 구원은 값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 제가 가진 구원이 너무 값져요. 복음이 값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싸게 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 예수 믿는 자들이 당당하고 너무 멋지고 정말 부러워 보여야 되는데 형편없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데 세상에서 아무리 깡깡거리고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방금 말씀 대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 뭐가 당당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 복음은 너무나 값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우리들은 구원 얻은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만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더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만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하신다면 저 한 사람은 있어도 목회도 목회하면 정말 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대속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곧 대속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기에 모든 사람은 영원한 것을 찾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뭐예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인간은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죄인이 된 우리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 찾으러 간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러 내려왔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탄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으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사람들이 찾습니다.
인간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위를 찾았고 지금도 여전히 위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위를 찾다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 만든 거에 절을 하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 오니까요, 아사쿠사라는 곳에 가니까 대라절이 있는데 엄청나더구만요. 야, 이렇게 통을 만드는데 샤쿠엔다마 일본 돈 그 100원을 여기다 딱 넣고 흔들면은요 뭐가 잘 된대요. 야,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참 정말. 근데 본인들은 뭐예요? 세계에서 1등 국가 민족이라고 잘 산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실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상. 네. 우리 한국 조상들도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위를 보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며 이방 종교라고 말합니다. 간단해요. 이방 종교. 이방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그 종교들 뒤에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로서는 인간의 원죄를 씻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원죄를 씻기 위해서는 흠도 점도 없는 죄 없는 피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죄인된 사람의 피로서는 원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동정녀 탄생과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육체가 죽으면 다시 그 육체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죽고 나서 다시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종교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개혁 한글이 너무나 좋아서 개혁 한글로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멘.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들도 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조상들이 하던 관습을 따라서 물려받아서 하나님 보기에 헛되고 망령된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헛되고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적 구속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20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건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분명히 말세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 우주 만물과 하늘의 천사들이 만들기 전인 영원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존재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이 세상 마지막에 나타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말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1장 20절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2000년에 이미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마지막 세상이라는 말이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말세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혹은 그날에는 이런 말이 구약에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성경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는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구세주가 와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세입니다. 지금은 모든 여건과 상황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수도 마지막인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서신 20절에 말하고 있는 말세가 예수님의 오셨던 그 처음의 초림을 말합니다. 자,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그러면 옛날에 이런 노래 있나? We are the world, we are the 그런 노래 있었죠. 옛날에 그 마이클 잭슨하고 사람들이 불렀죠. 그거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다. 그럼 세상 사람이 다 하나죠. 왜? 이방 종교도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일본에도 다 가미사마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거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 가미사마야. 그럼 하나님만 하나 맞네요. 뭐 너는 예수 믿고 난 하나님 믿어. 똑같네. 뭐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다 뭐 여러분 이슬람도 하나님이라잖아요. 뭐 하나님 안 찾는다고 했어요. 마이 갓 하나님. 이거 굉장히 위험한 착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말을 하더라도 알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다고 아버지에게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분. Jesus answered,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여 건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모든 면에서 중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자,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죠. 여러분 각자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안 해지는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기 말하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진리를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느냐 이겁니다. 진리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진리를 알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에 순종함으로 란 사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에베소서 4장 21절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님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말은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신 말씀 자체도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느라. 순결하다 하죠. 순결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계명은 순결합니다. 순수하고 청결합니다. 계명은 사람의 눈, 곧 영혼을 밝게 해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깨끗합니다. 그 사람의 영이나 혹은 영혼이 맑고 깨끗하냐는 무엇으로 압니까?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오래 나오고 안 나오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영혼은 참 깨끗하구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죄를 짓고 죄악을 품고 살면 영혼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예배에 적용이 되고 특히 말씀을 들을 때 적용이 되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산 사람은 그 주일에 분명히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전에 자신의 영혼에 예수의 피를 적용해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끗해지며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오는 유익이 교회 안에서 생깁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그 22절에 보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 은혜가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점점 사랑의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자, 23절을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베드로가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한 배경이 여러분 어디를 두고 한 말 같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었을 때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들었던 것을 그는 분명히 생각해낸 겁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인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곧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사람의 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영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이 사는 것이 본어게인 거듭남입니다. 영이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안 됩니다. 영이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죽었던 상태로 있는 죄인인 인간의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는 이 사실을 믿으면 영이 살게 되고 믿지 않으면 영이 살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는 썩지 아니할 시인 말씀으로 영이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영이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인지 듣고 있었을 때나 들은 후에도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졌던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본인에게 믿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히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의 영이 본어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준 겁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무나 자세히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은 똑같잖아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이 뭐냐?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중요한 단어가 동사가 듣는 거예요.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듣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의 혼도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아니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 죽었던 영이 예수로 인해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듭남의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율법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고, 더구나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관계가 없는 것을 그는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에, 예수님,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제가 다시 우리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갑니까? 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다른 말하면 부모로부터 난 것은 우리 몸뚱이요, 영, 성령으로 난 것은 뭐요? 영이다. 우리 영이 태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체는 육체일 뿐이다. 성령에서 태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상세하게 얘기했어요. 이거보다 더 예수님의 상세하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얘기해 주십시오. 저한테 어떤 구원이 가장 상세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명한 요한복음 3장 칭찬이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땅에 사는 천국에 들어야 되는데 너희 행위로 못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위로 따지면 유대인들 당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유대인 행위 당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헌금 생활 그만큼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청년부 중에 어떤 우리 현정자매가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화장품 3만원 샀다면 현정자매 그럼 3,000원 11조를 내? 안 내잖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 성경에 정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종교를 있으면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뭐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아요.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살점을 꼽아주는 건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카고 가서 형식적으로 예수 믿다가, 물론 여기서도 여도수 모험교를 다녔지만 어머니의 그 악착 같은 그 끌림에 의해서 그랬지만 시카고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뭐 나오십시오가 필요 없다. 그냥 가게 됐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제가 주의 종이 됐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아세요? 인생을 내가 속아 살아왔구나. 와, 인생 속아졌구나. 정말 너무너무 그 충격, 그 감격, 눈물, 콧물 경험해 보셨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이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너 이스라엘 선장 아니니? 왜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에게는 죄사함과 함께 거듭남이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은 구약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 사건이 예수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구약의 사건이 뭡니까? 민수기서 아시죠, 여러분? 신약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불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거의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행하는 길의 문제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급기야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언쟁 높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 광야에는 물도 없고 음식물도 없다라고 투정하고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뱀들 자기 백성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을 향하여 불뱀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물린 사람들 몸에 독이 점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앞뒤 좌우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뒹굴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하여 죄를 졌는데 하나님에게 제발 기도해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아주 애원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장대 높이 달린 뱀을 보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과 관계있다는 걸 풀어주신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민수기서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뭐요? 쳐다본 적 못 살리라. 저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행동 없잖아요. 뭘 했어요? 쳐다본 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 따른 사람은 맞잖아요. 아멘.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쳐다본 적. 사람이 행동 없어요. 뭘 했어 저기서요? 본 적 살리라. 이게 신앙이에요. 종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놋, 불이 동이라고 말하죠. 놋으로 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도구로 인해 전부 죽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나 방법이나 손으로 전혀 해결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서 합니다. 아멘. 그러나 만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뱀에 물려 죽는 것이 아니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제 얘기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처방을 줬잖아요. 물려 죽는 것이 아니라 뭐입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보지 않아서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거듭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죄로 인해 다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찬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뱀을 상징하는 마귀를 보내 물게 하십니다. 죄인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를 상징하는 나무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달아서 높이 들리게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하는 겁니다. 당시 광야에서 모세가 실제로 장대에 달았던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놋으로 만든 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옷이 벗겨져 아픔과 고통과 수치를 참느라 그 예수님의 몸이 뱀처럼 십자가에서 이렇게 꼬여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받아야 했기에 구리로 만든 뱀이 예수님 자신이 된 겁니다. 구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는 죽었던 영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이 확 열린 겁니다. 이제는 모든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습니다. 저랑 같이 요한복음 공부하신 분 기억나시죠? 성령이 와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가 와서 죄인이라면 너희가 이 예수를 믿지 않냐고 딱 나와 있잖아요. 왜 죽는지 아세요? 예수 안 믿어서 다 죽어요. 사람들이. 예수가 오지 않았으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지만 예수가 이미 왔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죽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원히 죽어가는 자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 죽어있던 상태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나오네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보여 우리를 낳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요 진리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영이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에 앉히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이 잠깐입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영광도 꽃처럼 다 떨어지고 맙니다. 오직 하나 영원한 말씀, 곧 베드로가 자신이 기록한 베드로 전서에 기록한 말씀, 곧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세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피와 썩지 아니할 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된 계속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사건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계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과거 우리의 상태와 예수를 믿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썩지 아니할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납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부터 9절의 사건을 통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자마다 다 영생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하기 바랍니다.